제가 최근에 그대에게 별이 있는가 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그 칼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은 그 칼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도 델리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의 벽에 붙어 있는 무명의 시입니다. 그 시를 소개해요. 자기가 너무 애송하는 시라고 하면서 그 한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달할 목표가 없는 데에 있다. 하늘에 있는 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나태주 시인은요, 인생의 목적을 별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 자, 김대전 목사, 그러면 너에게는 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별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각자의 인생의 별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별을 내가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더없이 내 인생이 그 별을 따면 정말 풍성해질 것 같은, 조금 전 우리 홍인 집사님이 부른 그 찬양의 그 주인공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별이 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묻기를,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말이 맞구나. 너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남편 아니지. 이 여인에게는 별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 정말 그런 남자를 내가 만난다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죠.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바꾸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남편을 바꾸지만 이 여인의 생각하는 그 별에, 그 만족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로 살고 있는 남자도 역시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는 그 별, 그 멋진 남자는 그 여인의 인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말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내게 그 물 주십시오.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혼의 생수, 진정한 체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가면서 다 크고 작은 각자 자기 인생에 얻고 싶은 별이 있죠. 다 이런저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그 별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새벽부터 달려갑니다. 그 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그런 것이 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돈을 가지는 것, 때로는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거, 그런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거, 권세를 가지는 거, 아니 편안하게 난 살고 싶어, 아니면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혹은 예쁜 여자를 만나서.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 자식이 멋지게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잘 나가는 그런 자녀를 보는 것이 내겐 별이야. 뭐 모든 분들에게 다 별은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갔는데, 그 별을 땄는데 그 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느끼는 그 공허와 허무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별은 사실은 얻고 나면 굉장할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해지더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고 있지만 대통령 5년이에요. 5년 금방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엊그제 취임시간 같은데 벌써 5년이에요. 근데 5년은 긴 편이에요. 어떤 임기는 보통 1년, 2년이잖아요. 또 그러다 또 정년 퇴직이 또 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별을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절에 위로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우리 이 한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있잖아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왜 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 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말 속에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우리 마음과 몸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와요, 술이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어떤 채워지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술 좀 아세요? 갑자기 눈을 아래로 이렇게. 제가 술을 좀 연구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술을 왜 마시느냐? 이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뭐 논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분석이 쭉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술을 마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근심, 걱정, 때로는 이 책임감, 부담감, 이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걸 좀 떨쳐버리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거 좀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긴장 좀 풀어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피곤할 때 술을 몇 잔 이렇게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불면증 이런 힘든 분들은 술을 좀 마시고 뭐 주무시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인간관계,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것이 직장생활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조금 하다 보면 이 술이 들어오면 적당하게 취하는 그 기분이 은근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근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 술이라는 것이 음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느끼한 음식 같은 것을 먹으면은 꼭 와인을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신실한 크리스천도 이
음식, 특히 중국 음식이라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와인을 같이 먹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술은 약으로도 쓰입니다. 약. 실제로 바울도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할렐루야.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조금씩 써라. 바울이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죠.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이 술에 관해서 이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술을 이렇게 마시면 술이 뭐 양으로 막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래요. 그 술 안에 있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 성분의 그 농도에 따라서 그 알코올의 농도가 이제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신경 조직의 집합체인 중추신경을 이제 이 중추신경이 우리 모든 것을 이게 통제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그게 그 기능을, 중추신경의 통제 기능을 좀 이렇게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돈 문제, 뭐 자식 문제, 여러 뭐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이런 그 중추신경의 통제 기능이 무뎌지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은 이 술을 먹게 되면 갑자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기능도 있고, 때로는 이제 분위기를 또 이렇게 좋게, 적절하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걸 보면요, 이 술이 역할을 하기도 해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술이 순기능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술의 속성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과 방탕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어근은요 같아요. 그 뿌리로 가면 그 단어가, 그 의미가 뭐냐면 지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배하다. 이런 거죠. 술을 마셔서 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소에는 이성이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술이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이 이성적인 판단이 희매져 버린다는 거예요. 도덕성 희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에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많은 경우가 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사건이라든지, 특별히 2017, 18년도 그 범죄 분석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한 해 동안 일어난 그 범죄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이 살인 범죄 경우는 45.3%가 술에 취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 술로 인해서 한평생 쌓아 올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대학 총장 이런 분들도 정말 점잖하고 이랬는데 술 몇 잔 들어가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리게 되고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우리 가끔 볼 수 있어요.
이 술이라는 것은, 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돼. 우리가 육의 생각, 육신대로 가면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육신의 이 죄성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술이 지배를 하면서 우리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술은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술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인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너무 중요하고 유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돈 하다가 돈 사람이 돼요. 네? 명예가, 권력이, 어떤 성적인 것들이,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지배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잠깐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깰 때쯤 되면 다시 마시는 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그거 그냥 알딸딸한 상태로 그냥 살고 싶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건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노리가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가지면 최고로 행복해질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막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밀려오는 수많은 죄책감과 허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의 결과가 깨고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주 그런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자아중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잘합니다. 요한이 말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결국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저를 공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코로나 확진과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며 기도를 잘하지 못하게 되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꼬드깁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저는요, 이 나눔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틈만 나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 고백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저도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이죠. 호시탐탐 내 마음을 세상이 차지하고 채워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처럼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계에도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교단마다 중요한 가장 탑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 얻으려고 그냥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막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교회가 막 동원되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 아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목숨 걸어도 지금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자리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참 씁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 저는 그럼 예외겠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한 번씩 있잖아요. 저보다 엄청 더 잘 나가고 뜨는 그런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은근히 마음으로 부러워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사실은 우리가 개척은 더 몇 년 늦게 했지만 우리가 더 잘 나갔었는데 어디로 옮겨가지고 교회 딱 짓고 나서 훨씬 커져 버렸어. 그거 볼 때마다 나도 빨리 교회를 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술을 비롯한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이 차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 우리가 우물과 여인이 되는 거예요. 채워도 갈증이 나는 인생이죠. 부지런히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자식을 그냥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거, 거기까지.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서로 위로합시다. 자식에게 다 걸지 맙시다. 자식들도 다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자꾸만 힘들어지지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성령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답은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부부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모 자녀 사이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성령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그럼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럼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감사하게 돼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은요, 성령 지배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 대표적인 죄가 불평하는 죄예요. 원망, 불평하고
왜 우리를 그 광야에 뭐 했냐부터 해가지고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아니에요. 원불교 신자를,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아니에요. 범사에, 근데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걸 좀 잘 해석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하여튼 막 모든 거 감사해야 돼. 남편이 바람 피워도 막 감사해야 돼. 예? 여러분, 남편 바람 피우는데 감사해야 될까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나는 못해, 나는. 여러분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생각지 못한 병이 찾아왔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모든 그런 것에 무조건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위험해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때로는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생각 못한 그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에게 4가지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렇게 했어요. 한 덕목으로 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성령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런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감사가 넘친다. 내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불평이 막 나오고 원망 나오면 아우 내가 지금 세상에 또 나를 지배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4번째는 서로가 배려하는 순종이죠. 피차 복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눌게요.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이 동사는요, 플레푸스테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를 채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채우게 내버려두지 말고 성령이 우리를 채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잠깐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슷한 구절 같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 하나님 찬양하 이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려면요, 그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해석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뭐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서로 배려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다음 주로 쭉 나와요. 이게요, 가족과의 아내, 남편, 자녀 이 모든 관계가 어디 출발하냐면 출발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올 때 이런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들의 사연을 제가 듣고 기도해줘요. 또 훈련을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훈련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의 사연을 제가 듣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래서 어떻게 사나?
저렇게 어떻게 버티고 저렇게 살지? 나라면 난 못 살겠는데. 이런 사연들도 많이 있어요. 뭐 여러 사연들이 많죠. 남편이 말이죠, 주식이 가지고 집을 날려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 시댁으로부터 그냥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처가집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의 여러 가지 정말 아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암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야, 저거 어떻게 참고 살지? 저 환경에서 나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했는데, 그러다 고민하다가 주님 기쁨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러겠냐, 자기도 잘하려고 하지 않았겠냐, 뭐 나는 그럼 완전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 불쌍해지고요, 좀 잘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면 뭐 방언하고 뭐 방방 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전히 남편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헷갈리고 사고치고 술 먹고 그런 남편인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런 남편도 어떤 때로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붙어 있어서. 여전히 내 기도 제목은 남편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자식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중에서는요,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요,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술과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이거 채워질까요? 술로 이걸 하면요, 몸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으로 이걸 하려면요, 채우려고 하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느 분이, 목사님, 지옥이요? 딴 데 갈 거 없어. 우리 집이 지옥이에요. 우리 집이 지옥이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로 그걸 채워보려니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가는 거죠. 성령, 우리 마음을 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예배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이 공동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과정이죠.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우리 한 성도님은 이 남편이 말이지 다 말아먹었어요. 집도 나가버렸어. 그러고 또 큰 소리 치고도 이혼하자 그래. 하여튼 남자도 나쁜 놈 많아요. 저도 나쁜 놈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야, 그런데 이걸 버텨냈더라니까요. 어떻게 그걸 버텼습니까? 어떻게 같이 살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집은 이런 게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살면서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러면 진짜 못할 일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때로는 부인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내가 시댁이나 뭐 친정에서 가세까지 해보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냥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버텨냈습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막 새벽 기도, 뭐 주일 예배, 수예배, 하여튼 막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대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양육받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면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버티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붙들고 이거 견디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그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어요. 요즘 부인한테 엄청 잘한다 그래. 지연제가 많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려면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 헬라어 시제, 현재 시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좀 복잡하지만 두 가지 명령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 과거 명령이라서 한 번, 여러분 채운다는 것은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그 물을 포도주 떨어져서 물 가지고 항아리에 채우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만 딱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그렇게 한 번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이 명령, 계속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행동.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게 성령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한 번이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하면요.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한 주 드리고 한 달 못 살아요. 오늘 말씀 묵상 한번 하고 며칠 못 갑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것이 성령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을 채우고 예배로 채워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심플합니다. 세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콜라 같은 거 좋아하죠? 더운 날 콜라 쫙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보리음료 보리음료 쫙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 갈증이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가시나요? 돌아서 좀 해서 보면 또 갈증이 나요. 그래서 개발된 게 뭔지 아세요? 이온음료. 이온음료는 좀 낫다. 여러분 이온음료 마시면 갈증이 없으십니까? 결국은 생수예요. 생수.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이거 마시면 시원하다. 거기 쏘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